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의 서두에 있는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마땅히 여기더라입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지난주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던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8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그가 누구죠?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했고요, 옳은 일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는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보세요. 그날에 1절에 보면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 그 시점으로부터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는데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냐? 3절에 보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시킬 정도의 미움을, 징후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고 사람들을 색출해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어요.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이요, 나중에 회심을 하고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왜 이랬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비방했고 교회를 비판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막 하고요, 박해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가 핍박했어요. 모진 소리를 하고 마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폭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난리가 났죠. 유대사회 난리가 났는데 가말리엘이 딱 등장해서 한마디 하니까 장례가 평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엄청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앞길이 그냥 열린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다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울은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이 차세대 리더로 아예 낙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대학교인데 거기서도 뭐 수석 입학하고 막 계속 수석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디서든 데려갈 만한, 잘 키워서 한번 써볼 만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나 보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성경을 무시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성인은 영적인 이야기 안 한다고, 세상에 내가 조금 일 잘하고 성공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성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성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게 지성입니다. 당대 유대사회 최고 엘리트 그룹에 속했던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던 사도 사울이요 주님 만나고 인생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초월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뭘까요? 뭐가 아는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보는 게 뭡니까? 봐야 할 걸 보면 그게 보는 거죠. 그런데 봐야 할 거는 못 보고 보지 말아도 될 것, 안 봐도 될 것, 안 봐도 상관없는 것만 보면 그거 못 보는 겁니다. 그 눈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뭔가 잡다한 거 많이 알아도요, 진짜 알아야 될 거 모르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알아도 내가 꼭 알아야 될 거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지입니다. 그게 무지. 아니, 당대 최고 교육을 받고 그 잘났던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나머지를 그냥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게 엄청 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성의 종착점인 영성에 다 다다르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영성을 다 배운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지적으로 생기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저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요,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사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지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사울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나는 듯하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거기에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있죠. 잔멸할세.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destroy, 그냥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려고 한 겁니다.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냥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 이후에 더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텅 빈 예배당에 저하고 이명신 목사님 두 분만 그냥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말 그대로 교회는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자, 뿔뿔이 흩어졌다. 그냥 막 행복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뿔뿔이 흩어진 이 모습은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요. 파괴된 것처럼 보이고요. 실패한 듯 보입니다. 막 우리가 라이프처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끝났구나 이렇게 보여요. 스데반의 순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걸 기록한 누가가 너무 깜짝 놀라고 나중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본인도 그때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한지는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우리 사도행전 맨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지요? 외우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너희 마음을 뜨겁게 할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이 열심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1장 8절과 8장 1절을 대비하듯이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4절 5절,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여기서 빌립은요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 헬라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 거기는 유대인들이 그냥 가지도 않는 곳이잖아요. 혐오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방해와 회방과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한 고백이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꿨어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형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바꾸다라는 바꾸사 이 표현이 뭐냐면 제가 원어를 보니까 엮다, 짜다 이런 뜻이에요. 엮는 게 뭐예요? 이게 천을 하면 이 시줄과 날줄이 있죠. 이걸 엮어내듯이. 인간의 방해, 인간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획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획에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요셉을 이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무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실지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아마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음의 장벽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6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다른 데서는 쓰여지지 않았던 한 가지의 이적을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다는 거는요, 축사죠. 축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기도회 같은 거 하면 어떤 분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뒹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무서워, 여기 이상한 데인가 보다 이럴 수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 때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그 아픈 부분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주로 붙냐? 성경은 얘기를 해줘요. 힌트를 줍니다. 어디에 붙냐면 상처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에베소서에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 전쟁,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 이 틈이 원어로 따지면 집입니다. 마귀가 집을 짓고 들어앉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짓고 들어왔는데요?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냥 화가 날 때 거기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이 화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화가 너무 깊은 거예요. 아주 깊고 깊은 그 상처에 마귀가 집을 짓고 딱 들어앉는 겁니다.
그게 정신적인 문제로 아니면 내 삶의 장애처럼 들어앉아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집에 들어앉았던 마귀가 떠났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마리아에 왜, 딴 때는 그런 얘기면 여기에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사마리아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혈통을 섞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빼앗길 때 아수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제로 막 결혼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 히브리인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막 무시했잖아요. 더럽다고, 피 섞였다고. 그리고 한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는 상처와 아픔이 많은 곳이었어요. 한이 많고 상처가 깊고 아픔이 뿌리 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 와요. 내 힘으로 괜찮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그냥 다 잘 나가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는 누구냐?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못 썼고 못 걷고 제대로 인생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는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주변에 맨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아니 니네 예수는 맨날 저런 사람들만 있냐?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많냐? 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 봤더니 라이프 처치 성도들 봤더니 다 별 볼 일 없어. 다 상처 많고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래, 맞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나는 의사야. 아프고 병든 사람, 정말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해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제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 가정에서 내가 바른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 고치러 온 거야. 그러면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들 오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도 못하는 사람, 세상은 알아도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사람, 세상의 흐름, 경제 흐름은 읽어도 부모의 마음 읽지 못하고 자식들의 마음 읽지 못하고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 마음 읽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 언젠지도 모르는 그 상처를 10년, 20년 끌어안고 고통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안에는 뿌리 깊은 쓴뿌리가 다 뽑아져 나는 그런 예배 현장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